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구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치매에 걸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 걱정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매와 구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중요하지 않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 용서, 구원, 천국, 교회, 기도, 믿음, 전도, 충성, 절제, 기쁨 등 성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더 중요한 단어들도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실 겁니까? 저는요, 망설이지 않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저는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용서도 천국도 전도도 기도도 사랑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러 온 로마 백부장에게 너만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도 가난한 여자가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뭘 보고 칭찬해 주셨다고요? 믿음을 보고 칭찬한 거예요. 얼굴 보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돼. 뭘 가지라고 권면했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이 부끄러움이 뭘 얘기할까요? 망신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알아요? 구원 받지 못한 게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단어와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대체에 불과한 단어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셨던 H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년에 질병과 치매로 남한산성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이 H 목사님이 치매 증상이 심하고 몸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H 목사님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가지고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반가워. 아무개 목사. 그럼 내가 잘 알지?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넌 누구야? 야, 배고파. 밥 가져와.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H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알아보시겠지요? 그랬더니 욕하면서, 야, 너는 또 누구냐? 밥이나 가져와. 밥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몰라도 그러면 예수님은 아시겠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H 목사님이, 야, 예수가 어떤 X야? 빨리 밥 가져와. 밥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H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차 안에서 들었어요. H 목사님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앞으로 나에게도 닥칠 나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H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들이 차 안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H 목사님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래도 목사인데 구원은 받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다 안 맞다 뭐 이러면서 옥신각신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모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요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그 차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든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70, 80 넘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게 나이 먹으면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고령자에게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에 걸려 예수가 누구냐 욕하며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치매가 어떤 병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뇌 손상을 입어 기억력 장애를 가진 병이에요. 치매는 무슨 병이라고요? 뇌가 손상을 입어서 기억력 장애를 병이 치매입니다.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란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젊은 나이에 뇌가 죽어가는 병에 걸려 과거의 기억들이 사라져가면서 겪는 아픔을 다룬 멜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게 되면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도 기억을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10%가 치매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초기에는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다가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 치매가 있는 줄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자기 정신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해요. 복음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복음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믿어주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주십니까? 그 복음이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아야 돼. 내 믿음이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도장 없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인을 찍는 순간 어떤 도장으로 직인을 찍어요? 성령의 직인을 찍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인치는 순간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성령으로 도장으로 찍어서 내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어느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심해에 걸리기 전에 이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약속받았기에 성경 말씀대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모른다고 했다면 그것은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뭐가 망가졌다고요? 뇌가 망가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내가 망가지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시인했다면 그 믿음대로 구원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에 걸리게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보죠. 사랑하는 자녀도 몰라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한 욕설까지 퍼붓기도 하는 것이 치매 증상입니다. 만약에 치매에 걸려 부모를 모른다, 아들과 딸도 모른다고 해서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가족의 관계는 치매에 걸리기 전이나 치매에 걸리고 나서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부모님이고 내 아버지고 치매에 걸리면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관계는 치매에 걸리기 전이나 걸리고 나서나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치매에 걸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심지어 하나님께 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소멸되거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참 재미나는 것이 나와요. 요나서 4장을 보면은 요나가 호방덩굴 그늘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재앙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금식하며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었어요. 특히 요나의 머리를 햇빛으로부터 시원하게 가려줬던 호박 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으면서 바람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강한 햇빛과 동풍으로 고통이 오고 정신이 혼미해지자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해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요나야, 너는 내가 심지도 않는 호박 잎사귀로 인해 기뻐하더니 그 호박 잎사귀가 사라졌다고 속상해하고 아까워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내가 만든 사람이야. 내 것을 내가 아끼겠다는데 내가 무엇인데 화를 내고 있냐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12만 명이 있어. 너 그 12만 명의 그 귀한 생명을 멸망되기를 바라냐? 예?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나 충격으로 정신에 문제가 생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치매에 걸려 기억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심지어 가축들까지 하나님은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인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뭘 아셔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체질까지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억하심이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뭘 기억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매에 걸려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모를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심판하고 난 후에 노아에게 두 번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노아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에 기억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서도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또 뭐가 나왔어요?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치매에 걸리기 전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믿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치매나 정신장애로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면 치매에 걸렸어도 정신장애가 왔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치매에 걸렸어도 정신에 문제가 생겼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네가 몇 년도에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 하나님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구원의 절정인 클라이맥스가 나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디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질병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했다면 혹 사고나 질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치매에 걸리고 사고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질병이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질병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 치매 걸리면 천국에 못 가겠지. 아닙니다. 질병으로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못 간다고요? 죄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이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치매 걸리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치매에 걸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은 총문을 닫고 자기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천의 비유를 말하면서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신랑 되는 천국을 신랑 예수님을 비유했는데 천국 되시는 예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가증한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는 질병이지 죄가 아닙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치매에 걸릴까 봐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지 우리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뭐 어떤 뭐 치매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정말 우리가 기억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지금 여러분이 나의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셨다면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